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돈이 많은 유대인의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불러올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는 종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종에게 물려준다. 단 내 아들은 그가 원하는 한 가지만을 가질 수 있다. 종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종은 기쁜 마음으로 이 유언장을 들고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본 아들은 크게 충격을 받고 또 실망을 하게 되죠. 이 종과 함께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너무도 속상하고 원통한 마음에 좀 유력한 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호소를 합니다. 이 현명한 랍비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대의 아버지의 처사는 참으로 현명하였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들은 더욱더 놀라면서 어째서 그러냐고 묻습니다. 랍비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만일 그대의 아버지가 그와 같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종은 아버지의 유산을 당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재산을 팔아서 도망을 갔을 것이요. 그러나 유언을 그런 식으로 썼으므로 종은 기쁜 마음으로 그대에게 찾아갔던 것이요. 당신은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 종을 가지시오. 그러면 종의 재산은 자동적으로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이요. 그 당시 종의 소유는요, 그 주인에게 기속되게 돼 있어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이 뜻을 깨닫고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짧은 생각으로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마음을 뉘우치게 되었어요. 제가 이 글을 예화를 보면서 참 아버지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생각이 들고, 또 이 아버지의 깊은 심중의 의미를 잘 드러내준 랍비도 정말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지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 6월 동안 잠언을 묵상을 해왔죠. 잠언 묵상을 통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런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요, 그런즉이라는 접속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앞의 문맥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알렸습니다. 그 답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혜롭게 살아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야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명제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주의 깊게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가 어떻게 주의 깊게 행할 것인지 살펴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사려 깊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왜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만큼 소중하고 값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사려 깊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사실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인생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서도 중요한 어떤 물품이나 중요한 어떤 보물과 같은 것이 갑작스레 나에게 맡겨졌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아요. 이 내 거 아니니까. 또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그 노래는 최악의 노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주의 깊게 아주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짐승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본능대로 행합니다. 그냥 자기 본능대로 행하는 게 짐승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며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느끼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을 또한 강조를 하죠. 요즘 오늘 현대시대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런 거야. 느끼는 대로 행동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해.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윤리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사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살면 멋있어 보이는 겁니까?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주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인생 망치는 겁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살피면서,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경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그냥 닥치는 대로, 느끼는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사려 깊게 살피면서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헬라어에서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쉽게 말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어떤 일정한 시기나 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된 특정한 시간을 얘기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때가 참회할 때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작정하신 때, 이게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할 때에 이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세월이나 시간 자체를 아끼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그 시간, 그것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opportunity, 기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아끼라라는 단어입니다. 아끼라라는 단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사고라조는요, 에베소서
초두의 1장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엑사고라소입니다. 영어로 리딤, 구원해내다, 속량해내다, 구출해내다, 살려내다, 이런 뜻이 엑사고라소, 아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시간을 구속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구원해내고 시간을 구출해내고 기회를 사드리라, 뭐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이 1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발음이 저질이라 죄송합니다.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이것이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어요? 흘러가는 세월을 여러분들이 아낀다고 해서 아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새놈 보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딸은요, 뭔가를 주면은, 맛있는 걸 주면 아껴서 먹어요. 되게 아껴서 먹는데, 이 두 놈은 바로 다 먹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누나 거를 뺏으려고 이렇게 막 보고 있어요. 예. 누나가 지혜롭죠. 그러니까. 그런데 세월이란 게 그렇습니까? 아낀다고 아껴집니까? 멈춰져 있어요. 아끼면? 아니잖아요. 그냥 흘러가요. 홀딩해 둘 수 없어요.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세월은. 이렇게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아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회라고 말합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요. 또 내가 그 의미를 심어 나가는 그 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예요. 여러분의 삶의 카이로스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뭐 생일이 카이로스예요, 여러분들. 태어난 날이 카이로스예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매년마다 다가오는 그 생일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결혼 기념일,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중요한 시간들.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에게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우리 생수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는 언제입니까? 10월 25일 창립 기념일.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는 생수교회의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예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2009년 10월 25일입니까? 제가 2009년 11월에 이성원 목사님을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 집회 강사로 초청을 했었어요. 그때 신광교회 담임 목사라는 소개해서 이제 모셨는데 그날 첫날 밥 먹으면서 김 목사 나 신광교회 사임하고 개척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개척을 하기 전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개척을 하고 제가 얘기한 것이더라고요. 우리 10월 25일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기회를 잡아서 태신자 초청주의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설립기념일에 새 생명을 새롭게 잉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 시간들,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보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바로 시대를 말합니다. 시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너무도 악하죠. 우리는 정말로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사람들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러보내며 살아갑니다. 낭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흥청망청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회를 선용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에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며 선을 베푸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훈련이고 교회에서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것들도 그냥 크로노스를 흘러보내버려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받을 사람은 받고 난 안 받아도 돼 하면서 흘러보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항상 그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 활용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기초교류학교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보지 못하는 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기초교류학교 꼭 참석하세요. 교리가 탄탄해야 신천지 안 빠집니다. 교리가 탄탄하면 신천지 겁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 그 기회를 활용하세요.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주어진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고 때가 있으면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 주어지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양육하세요.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가족이 익숙하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익숙하니까 카이로스가 안 되고 크로노스가 되는 거예요. 다 흘러보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다 낭비하고 흘러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 건데 가정 안에서 하는 일들도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는 크로노스가 되고 누구에는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사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어떻게 활용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봅시다. 우리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기에 주의 뜻이 나옵니다. 주의 뜻. 주의 뜻은 델레마입니다. 델레마. 헬라어 단어로. 이 델레마는 영어로 will입니다. will. 의지적인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소원, 하나님의 강한 욕구,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어떤 그 뜻을 얘기할 때 델레마를 사용합니다. 신약에 62번이나 사용할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강한 소원, 하나님의 강한 욕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깨달아라.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님에게 돈 많이 붙이면 효자입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한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 효자는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효자예요. 부모가 뭘 원하는지,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모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잘 이해하는 사람이 효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믿음의 사람일까요?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내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좀 회자된 이 개념, 재미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멍게 맛있는 거 아닙니다. 입맛 다시지 마세요. 멍게, 멍부, 똑게, 똑부. 들어보셨습니까? 예. 멍게는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예.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게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예, 어떤 사람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겠어요? 예,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일 잘 처리해내죠. 탁월하게. 그런데 조직의 이 리더, 오너는요,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똑게야 됩니다. 똑똑하고 게을러야 돼요. 똑똑하고 게을러야 밑에 사람들이 일하는데 편해요. 근데 오너가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조직의 밑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안 돼요. 저는 되도록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예. 게으르더라도 여러분들 봐주세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공동체에 그 조직에 가장 해를 끼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멍게일까요? 멍부예요, 멍부.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은 자기만 고생하면 됩니다. 자기만. 근데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조직에 큰 해를 끼쳐요. 힘들게 하고 관계 어렵게 만듭니다.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표현은요 사실은 멍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멍부가. 성경에서 멍부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 없는 게 아니죠.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고요, 탁월한 경건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욕할 처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반만 좀 하더라도 욕을 할까 말까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특심한 그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그 행동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 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추고, 주님께서 행하라 하면 행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게 맞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로 주의 깊게 행동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사람. 세 번째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 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려우실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걸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핵심적인 방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무엇과 대조하고 있습니까? 술 취함과 대조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 마셔야 될까요? 마시지 말아야 될까요? 항상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이 말씀만 딱 나오면 저절로 튀어나오는 질문. 술 마셔도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질문하는 이유가 뭐죠? 마시겠다는 거죠.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잘해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청년들의 질문 중에 가장 황당했던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목사님, 제 친구의 여자친구를 사귀는 건 어떻습니까? 제 친구의 여자친구를 제가 사귀는 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해지네요. 1부 때는 되게 웃었는데 요즘 반응이 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 죽을래. 그 질문만큼 황당한 질문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술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그냥 묶어버리면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을 직역하면요, 술 취함에는 방탕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술 취함에는 방탕함이 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느냐 마느냐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술은요, 술을 취함이나 술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반드시 방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탕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탕함이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요,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이게 아소티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아소티아라는 이 단어를 다 분해해서 분해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나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술을 취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고요. 바로 술에 취하면요, 술을 가까이 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무절제하게, 혼미하게 살아갈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요, 항상 술을 여러분 대하기에 앞서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술 취하면은 술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는 방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직접 겪어본 분도 있고 또 간접적 경험한 분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유튜브에 좋은 영상이 없는가 막 살펴봤는데, 술 취함이라고 딱 써가지고 막 다 살펴보고, 또 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찾아보고 막 다 찾아봤는데요, 이거 동영상 켜기에는 은혜가 안 돼서 제가 그냥 다 포기를 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답지 못한 건지 잘 동영상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본문은요, 이래 술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왜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과 대조했느냐는 거예요.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느냐? 성령 충만과 술 취함에는 이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것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장악력이에요. 장악력. 다른 표현으로 영향력입니다. 술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술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 술 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술을, 여러분 마셔본 분들 알겠지만 술을 잘 마시다 보면 처음에 내가 술을 마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마셔요. 술에 취하게 되면요,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완전히 장악당하게 됩니다. 이게 술의 위력입니다. 술의 위력.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 우리의 전 존재가 장악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방언을 하고 또 은사를 행하고, 물론 이런 부분들도 성령 충만의 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런 것 자체를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도하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쉽게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물병에 그 컵이 있습니다. 물을 따를 때에 이렇게 흘러 넘쳐가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거리 주게 대해서 죄송합니다. 또 닦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나를 완전하게 장악하시고 지배하고 주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 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선지자에게 그 물을 건드라고 하죠. 처음에는 발목 정도 옵니다.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냥 쉽게 걸어갑니다. 그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걷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허리 찼습니다. 조금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나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물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에 완전히 장악돼서 자신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오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는 아직 충만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발목에, 무릎에 그렇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차고 넘치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18절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술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이 영향력을 성령에 맡길 것인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도전하는 것이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에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예.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의 삶을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이 술이었어요. 술. 왜 그러냐면 에베소에는 다이애나 신전이 있고 그 다이애나 신을 섬기지만 또 다른 신이 있어요. 그게 바카스 신이에요. 바카스. 우리 자양강장제 바카스 있죠. 바카스 본래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바카스는 본래 술은 아닌데 어쨌든 그 이름을 따온 거예요. 바카스 술의 신이니까 술의 신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에 찌들어야 돼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술을 취하는 게 일상입니다. 일상. 그러니까 술에 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술 취함에 맡길래? 아니면 성령 충만함에 성령께 너희 인생을 맡길 것이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요, 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적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 돈이나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막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취미 활동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에게는 자녀가 자신의 삶의 전부인 양,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주도권을 다 빼앗겨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게임 중독, 컴퓨터 중독. 이 게임과 컴퓨터가 자기의 삶을 장악하고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을 거죠. 또 우리 20대, 30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성 친구가 자신의 삶을 장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도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직 성령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장악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문장은요 수동태입니다. 성령 충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소위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안수받아서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 일을 많이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에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못된 성령 신학이 자꾸만 조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잘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일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기회는 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까?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굳이 무슨 성령이 필요하지? 다 잘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은요, 실패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 또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도우시는 분, 카운셀러. 영어로 카운셀러가 보혜사입니다. 위로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합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무너진 사람에게,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잘 살고 있고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성령은요, 이처럼 실패를 거듭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좌절과 낙심 속에 기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메마른 듯한 영적인 무감각한 그 속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신실한 삶의 보상으로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계속 실패만 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박영돈 교수님, 제가 참 존경하는 조직신학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이 기록한 책 중에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을 참 이렇게 은혜롭게 도전받으면서 읽었는데 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 책이 참 성령 충만에 대해서 탁월한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높은 이상을 세우고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비전을 가지고 거기서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 것들, 즉 돈과 쾌락과 권력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웬만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쉽게 만족해버린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나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는 만족이 없어 계속 갈증이 있고 갈망함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만족해버린다는 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그냥 잘하고 있는 것이 쉽게 만족해버린다는 겁니다. 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작고 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우리가 너무 크고 강하다. 내가 너무 잘났어요. 한마디로 나는 모든 게 다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 연륜도 오래됐고 나름 경건해서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약해. 나는 이 정도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을 원하기는 원하는데 이것보다 더 갈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목마름이에요.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간절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저는 이 박 교수님의 이 글들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령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실패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열심히 안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령 충만함에 대한 목이 타오르는 갈증이 있습니까? 이 갈증이 다른 어떤 갈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한 갈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목마름이 없다면 이 목마름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는 것이 이 목마름의 출발입니다. 이 목마름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마름, 영적인 갈망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말라 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목말라 하십시오. 저도 목마릅니다. 저도 정말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이 회복되어질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실패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저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히 목말라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도하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